세상의 틀을 바꾸는 CBDIP 리더십 바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바울의 CBDIP 리더십 커버넌트 세계복음화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의 성격과 자질. 바울은 영성과 전문성이 뛰어난 대전도자요 대신학자다. 이성적 지식과 논리의 힘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었다. 즉 믿음과 실력이 겸비한 최고의 선교사요, 목회자요, 전도자다. 학문적 지식이 최고 수준임에도 영적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도 감히 다를 수가 없다. 결점이 있다면 너무 성급하여 후회하는 일이 있었다. 바울은 또 하나님은 나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 3번이나 그 고통을 가져가시라고 간구했지만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다메섹 도상. 유대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유대교 신봉자인 청년 사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예수쟁이, 즉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증인이 되어 가담했다. 그 후 앞장서서 기독교인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향했다. 그 목적을 위하여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허가장들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 자라고 의심되는 모든 자들을 체포할 권한이 사울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사울이 자기 동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 위에서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빗줄기가 그의 주변에 비쳤다. 바울은 갑작스런 빛과 음성에 놀라 그 즉시 쓰러졌고 땅에 엎드러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사울은 강력한 빛에 의하여 시력을 거의 상실했으며 그의 동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며 그들에게 특히 사울에게 이 갑작스런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놀랍고 신비한 체험이었다. 그러나 땅에 엎드려 있던 사울은 자기에게 들린 말을 이해했고 자기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분명히 보았다.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한번 보았지만 그 공포에 질렸던 골수 유대인 사울의 영혼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모습이 깊이 각인되었다. 주체할 수 없는 빛의 홍수가 어두웠던 그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면서 그의 무지와 오류를 드러내 주었다. 사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이 가장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상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앞장서서 죽였던 스데반의 설교가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밀려들어왔다. 그는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고 말한 것이 허무맹랑한 말이 아님을 기억했으며 그 죽어가던 성도가 영광의 나라를 보았음을 깨달았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아 인수하여 사울의 눈을 뜨게 하라는 말씀이었다. 사울이 기독교 핍박의 선봉인지라 아나니아가 주님께 반문했으나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 인수하면서 말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다시 강건해졌다. 예수께서 직접 사울을 부꾸라뜨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쏟아부으니 단번에 사울의 옛틀이 사라지고 새틀 바울로 변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다. 여기에 예외가 있으니 사도 바울이다. 바울은 예수님 생존 당시 제자는 아니었으나 승천 후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의 특별하신 부름으로 사도가 되었다. 옛틀 인생 사울에서 새틀 인생 바울로 바뀌어진 사도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천명을 covenant, 언약으로 굳게 붙들었다. 아니, 이 언약은 예수께서 빛으로 나타나 직접 주셨다. 사울에서 바울로 회심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이 아니었다.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언약의 여정을 힘차게 내딛었다. 비전, 전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헬레니즘적 로마 세계에 준비된 그릇, 팍스 로마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사역하던 AD 1세기 중반에는 로마가 세계 최강국으로 세계를 통치하던 시기였다. 모든 길은 로마로 라는 말이 보여주듯 로마는 전 세계의 정치, 외교,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다.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까지 세계의 대륙이 로마 제국의 통치 지역이었다. 바울이 선교했던 소아시아 지방과 이스라엘, 그리스, 로마까지 모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마음만 먹으면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어느 지역이라도 쉽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라틴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되었지만 지난 300여 년 동안 헬레니즘이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헬라어, 그리스어가 통용되었다. 바울은 헬레니즘 배경의 대도시인 다소, 타르수스 출신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므로 헬라어를 능숙하게 사용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디를 가든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완벽하게 준비된 그릇이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 기원전 1세기와 기원 후 1세기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유대교가 양적으로 부흥을 경험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두 가지 유대교 내의 중요한 현상 때문이었다. 한 가지는 헬라 세계에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의 회당, 시나고그를 만들고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유대교 경전인 토라, 모세우경, 토라가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다. 이 70인역 성경은 유대교 회당을 돌리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회당은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역사는 BC 6세기경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현상이 시작되었다. 디아스포라 현상은 바벨론을 지나 파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거치면서도 지속되었다. 많은 지배 왕조의 정책에 의해 강제 혹은 자의로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 대륙까지 진출하여 디아스포라가 되어 회당이라는 유대인 공동체를 세우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된다.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혼합주의 시대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준비된 가장 완벽한 그릇이었다. 전통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골수 유대인으로 자라나게 하시다가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원대한 경륜 계획이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세계 복음화의 천명을 직접 받은 바울은 언약적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언약적 비전을 보게 된다.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는 원대한 비전을 품는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목숨 건 사명을 깨닫는다. 주님은 완전히 새틀 인생으로 바뀐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신다. 가라. 이 혼탁한 시대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내가 특별한 경륜으로 택한 그릇인 바울아. 두려워 말고 힘차게 언약의 여정을 떠나거라. 바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분명한 꿈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었다. 바울, CBDIP 리더십 오늘은 여기까지.